네, 인직 감사 예배 및 임직식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관계로 좀 불편하시겠습니다만은 예배 중에도 꼭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임직 감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95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95장 부르시고요. 찬송 후에는 동솔로의 증경 노회장이시자 남성교회 담임으로 수고하시는 이면호 목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이 코로나의 이 사태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평교회의 귀한 직분자들을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런 불확실한 이런 인생 이런 이 코로나19 이런 사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평교회에 몸된 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장로님과
안수집사님과 또 권사님을 세울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직분들이 또한 오늘 임직을 통하여서 더욱더 충성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은평교회가 우리 장목사님으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참 좋은 모습과 좋은 소문의 교회였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또 임직식을 통하여서 더욱더 인근에서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재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또 이 교회가 주님 앞에서 참으로 주의 복음이 전국과 세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오늘 이 임직식이 참으로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처음과 마지막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설교한 우리 또 김명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도 이 설교가 오늘 임직을 맡는 모든 자들과 또한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도 참으로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고 마음 안에 새겨지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임직식이 참으로 감사의 임직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서로의 섬김의 임직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임직 이후에 모든 섬김들이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함으로 물 흘러듯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의 시종과 또 임직식의 모든 절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직분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연합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김용 목사님 나오셔서 성공이 아니라 성김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우리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늘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함께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내 옆에 누가 있느냐가 내 인생의 질을 결정한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회자를 만났고 누구에게 교육을 받았고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느냐가 참 중요하죠.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동시에 또 좋은 교회에서 좋은 일꾼들을 세우고 또 일꾼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우리 교회의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이 임직 예배는 정말 의미 있는 그러한 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마냥 축하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리, 이 직분이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출세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또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생각을 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아가신 것은 어쩌다 보니까 밀리고 밀려서 그 자리까지 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섬기러 오셨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이고 사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지도자상,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특별히 대통령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좋은 지도자들을 경험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거를 할 때는 정말 좋은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투표를 해서 뽑았는데 대통령직을 다 하고 난 다음에는 대부분이 감옥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냐에 따라서 공동체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많은 복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이면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에는 두 형제의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자기 아들들이 예수님이 다스리는 보좌의 양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그 영광의 자리 저편에 자기들의 자리를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옵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은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 패러독스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도자의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높은 자리, 권력을 가지면 두 가지를 할 수 있다고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이것은 주인 노릇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권세자들에게 주어지는 권세는 본래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냐 그 권세를 부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 권위를 부린다는 것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이기적인 목적,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권세를 오용하고 남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집권자들과 고관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의 서열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서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새 세계를 이야기할 때 닭의 세계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닭은 동물 중에 가장 엄격하게 질서를 추구하는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닭들이 서열을 정하기 전에는 잠도 안 자고 먹이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은 이 닭의 세계처럼 이 서열을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는 사회입니다. 프랑스 사람 에리크 시드레주, 이름도 힘들어요. 시르베주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한국인은 미쳤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시르베주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업의 최고 간부는 신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근무하는 한국 대기업의 프랑스 법인에서 그 부회장을 모시고 만찬이 열렸는데, 만찬이 마무리될 쯤 돼서 누군가가 스마트폰으로 부회장의 사진을 찍었답니다. 그런데 그 법인장이 시르데주를 불러가지고 부회장 사진 찍은 사람을 해고시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안이 벙벙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굳이 한 기업의 최고 간부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들은 서열에 아주 민감합니다. 서열을 중시한다는 것이 100%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르데주가 경험한 이 모습은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겁니다. 서열을 중요하게 여기면 효율적으로 일할 것처럼 생각을 하고, 윗사람이 이야기하면 무조건 따라야 되는 그런 문화가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세상의 질서와 다른 곳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경험했던 그런 문화를 가지고 오늘 교회 안에서 행세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게 안아야 한다. 너희 중에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그러니까 이런 권력을 가지고 오늘 직분을 받는 사람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직음은 그런 서열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런 권력을 위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자는 섬기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섬김으로만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의 종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도자의 모습과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지도자의 모습은 분명히 달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른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모범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섬김의 가장 극치는 십자가. 섬김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자발적인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섬김은 희생이고 섬김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자신을 이런 사역의 모델로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섬김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 훈련이 필요하냐면 이게 우리의 본래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찬식 못지않게 세족식을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강조합니다. 이 종의 모습이죠. 여러분, 종으로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겸손한 태도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했어도 내가 하는 것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주어질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종의 태도입니다. 대가를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가를 기대하면서 섬길 때 우리는 소물이 됩니다. 오늘 교회 안에 많은 직분자들이 충성스럽게 섬깁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의 동기는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겠지, 나에게 이런 대가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은 그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대가를 바라면서 섬겼다면 이미 우리는 속물이 된 겁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직분들을 수행할 때 우리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맡겨진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뿐이라.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칭찬하실 겁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는 우리가 섬기고 헌신한 것들에 대한 대가를 주님 앞에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직분을 받고 있는 모든 분들이 내가 부름받은 것이 바로 이 섬김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오늘 이 직분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설교의 마지막을 서석평 선교사님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정말 우리 민족이 헐벗고 고통받던 시절에 검정 고무신 그리고 무명 한복을 입은 한 여인이 전라도 일대를 한 달 정도 순회를 한 다음에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이번에 만난 여성 500명 중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10명뿐이다. 1921년 조선 여성들은 이름 없이 큰 년이, 작은 년이, 언년이, 갓난이, 개똥이 등으로 불린다.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글을 가르쳐주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기쁨이다. 이분이 간호선교사로 이 땅에 발을 내밀었던 엘리자베스 요한나 셰핑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그때는 정말 가난했고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전염병이 돌고 있었고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이 넘쳐나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조선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은
한국 사람들 위에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다 포기하고 섬김에 사용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름을 한국 이름으로 바꿨을 때 서평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서서히 할 때 서자, 소처럼 느릿느릿할 때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서자, 그리고 모난 성질을 평평하게라고 하는 의미의 평자, 그래서 서평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 선교사님은 한국인의 조선인의 친구가 아니라 조선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선교사에게 주어지는 하루 식비가 3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3원 가운데 10전만 자기 배고픈 허기를 채우고 나머지 돈은 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린들을 데리고 와서 옷을 사입히고 환자로 버려진 아이들을 데리고 수양 아들로 삼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데려다 키운 아이들이 14명, 아이를 낳지 못해서 쫓겨났거나 오갈 데 없는 그런 여인들을 거둔 게 38명. 근데 그분의 침대 옆에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라고 하는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가난한 조선인들에게 나눠주고 정작 자신은 영양실조로 죽은 선교사. 그가 떠난 남루한 방에는 남은 것이라고는 남에게 다 나눠주고 반쪽이 된 담요, 그리고 동전 7전, 그리고 강냉이 2곡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광주의 최초의 사회장으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분은 선교사, 간호사란 이름보다 한국 사람들에게 어머니라고 하는 칭호로 불려졌던, 그래서 그 장례식을 이렇게 뒤따르던 천여 명의 사람들이 통곡하면서 어머니 어머니 외치면서 장례식을 치렀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부르신 부름이 이런 섬김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직분 받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라고 하는 모토를 가지고 우리 몸된 교회를 섬김으로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모든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인간이었는지 모릅니다. 남을 섬긴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사전에 없었습니다. 오직 내가 지도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잘 이끌어야 된다는 당위성만 있었던 우리의 모습,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회주의자로 살았는지 주님 아십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 달라, 권력 달라, 그리하면 괜찮은 지도자가 되겠다고 우리는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이기주의자인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내가 있던 자리가 늘 불만족이었고 내가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소외자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울분이 쌓였던 데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일꾼을 세우는 이 자리에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되새기며 주님을 따라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섬김의 자리에 서게 해 주옵소서. 주님, 섬김이 우리의 사명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섬김과 봉사하는 그 목적이 대접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품게 하시고 우리 교회 그리고 이웃들을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참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직분받는 모든 자들을 주께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귀한 말씀 받았습니다. 이 복된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곧바로 임직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